오늘은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2년에 출간된 베스트셀러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이 기분이 태도가 된다는 것은 내 기분이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 삶의 태도가 된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말라고 권고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건 바로 하루의 기분이다. 그날의 기분이 하루의 성과를 결정하고 하루의 성과들이 모여 미래를 만들고 그 미래들이 곧 내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그날 하루의 기분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기분이 하루의 성과를 만들고 그런 날들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기분으로 사느냐에 따라 어떤 인생이 될지 판가름 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이 우울하면 하루 온종일 우울한 날이 되고, 감정이 상하면 소중한 하루를 그 상한 감정을 소비하는데 허비하는 겁니다. 그런 날들이 모이게 되면 그 날들이 바로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책에 따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즉 내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냄으로써 내 하루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자기 인생과 함께 타인과 공동체에도 피해를 줍니다. 내 기분 하나 때문에. 그러면서 저자는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겠는가? 물론 사람은 감정을 지닌 존재입니다. 기분을 감출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좋은 인생을 살려면 그 기분을 다스리고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기르다 보면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나와 주변을 힘들게 하지 않으며 또 감정에 휘둘린 잘못된 판단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분파입니까? 기분이 태도가 되는 편입니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기분을 다스려야 나를 다스릴 수 있고, 감정을 통제할 때 인생이 건강하고 평안해집니다. 또 기분을 다스리고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려야 할 기분과 감정은 경쟁심과 질투입니다.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남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경쟁과 부러움의 기분이 지나쳐서 태도로 나타난다면 문제입니다. 경쟁심이 도를 넘게 되면 공동체가 상처를 입게 되고, 질투가 심해지면 사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쟁하고 질투하기보다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관용. 오늘의 본문도 경쟁과 질투의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용을 베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하시며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셨고, 제자들에게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누가 크냐에만 쏠려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에서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서로 변론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시고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자신을 낮춘, 그래서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49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로 변론하던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겸손하라는 말씀과 귀신 쫓는 것을 금한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는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야기의 주제를 바꾼 거예요. 요한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던 겁니다. 뭐 작은 자니 겸손이니 하는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요한의 마음에는 누가 크냐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제의 방향을 급격히 틀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도 교만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나 봅니다. 그걸 본 제자들이 그 사역을 못하도록 금했어요. 이유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제자들 그룹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제자들의 복잡한 기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가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특권 의식에 따른 교만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은 12제자에게였어요. 오직 그 12뿐입니다. 그 12에게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천도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각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귀신을 내쫓았고 병도 고치는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나올 때 그들이 얼마나 우쭐하고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사람들도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환호했고 그들을 한껏 지켜 세웠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자기들이 큰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귀신이 쫓겨갔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는 이상하게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온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영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책망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왜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왜? 전에는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왜 지금은 그 어린아이 하나에게 걸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던 그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경험치를 가지고 자기들이 큰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며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겁니다. 믿음이 없이.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특히 교만한 사람에게는 더더욱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기만 하고 믿음이 없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셨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2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자기 그룹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었고 그걸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 것도 자기들만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소위 듣보잡이, 어디서 듣도 못한 사람이 막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심히 당황했을 거예요. 게다가 자기들은 지금 귀신을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그 듣보잡이 귀신을 내쫓고 있으니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가 났을 게 분명합니다. 당연히 질투심도 생겨났을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제자들의 특권이 더 손상을 입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귀신을 쫓지 못하도록 금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특권의식에 찌든 교만, 그리고 질투심이 끌어오르는 기분을 참지 못하고, 즉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 그 사람의 사역을 금하게 한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이 금했다고 하는 행위는 그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헬라어 동사 미완료 시제는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즉 제자들은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금했어요. 한두 번 금한 게 아니라 볼 때마다. 그 사람은 혼자인데 12명이 때로 몰려가서 누가 시키디? 누가 주의 이름을 쓰라고 했어? 너 혹시 이단 아니야? 등등 온갖 협박을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금했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역이 무슨 독점 사업도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야 된다는 법도 없는데, 엉터리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이같이 어리석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걸 못하도록 금하고 회방을 놓았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기분이 태도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신학적인 이해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신학하면 어렵다고들 생각하지만 이 신학은 성경에 펼쳐져 있는 지식과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문입니다. 통일성 있게 정리한 학문이에요. 신학은 반드시 체계적이고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특히 통일성이란 신학의 규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에만 통하고 계시록에 통하지 않으면 신학이 아니에요. 정통신학에서 통일성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아예 신학이라고 할 수 없고, 통일성을 지니지 못한 것도 정통신학의 범주에 들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또한 신학적인 면에서도 통달해야 합니다.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 내 기분의 소욕을 줄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신학에 통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지식을 익히는데 열심히여야 합니다.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성경을 덮고 믿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열고 주의 말씀을 익혀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는 신학을 체계적으로 또 통일성 있게 정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성경 한 구절만 딱 외우고 그거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신학이 자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내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이 태도가 되는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모습도 드러냈어요. 복음은요, 누구에게든지 전파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12제자뿐이거나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도 동서남북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한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꿈은 모든 민족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12제자가 그 시작이었고 그 12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모든 육체에게예요. 나이도 세대도 차별이 없이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내가 나이가 들어 늙어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것이 구원이든 천국이든 제자든 성령의 임재든 무엇이 되었든 누구든지 동서남북 모든 민족 모든 육체에게 오픈 열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제한할 수 있습니까? 12제자라고 해서 금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신학이 부족했던 제자들은 이를 금했어요.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제자들을 회방 놓지 않고 제자들을 막지 않는 한 귀신을 쫓는 사역이 제자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다면 그건 제자들의 사역을 돕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대신. 제자들을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대신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제자들을 위하는 일입니다.
누군가 제자들을 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그 사역을 금했던 겁니다. 교만, 특권의식, 경쟁, 질투심 등의 기분이 그들의 태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관용이에요. 관용. 영어로는 gentleness라고 하는 관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합니다. 관용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관용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관용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면. 우리말 관용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에이케스인데 이 단어는 너그럽고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너그럽고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푸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관용은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인격입니다. 즉 우리는 속 좁은 마음으로 옹졸하고 인색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너그럽고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푸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이 세상이 우리와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관용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1세기의 감옥의 형편은 지금과는 현저히 다릅니다. 당시의 감옥은 땅속에 토굴로 만들어져서 햇빛은 한 줌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어둠컴컴한 감옥에 녹이 슬고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 쇠창살에 바울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의 손과 발에는 무거운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먹기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마음껏 마시기를 했겠어요? 온갖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통에 자민들 푹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내내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대단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혀서 붙들려 온 게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칠흑 같은 감옥에 사슬에 매인 채로 갇혀 있는 거예요. 또 당시 감옥에 집어넣을 때 그냥 편안하게 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태장으로 때려서 살갗이 찢기고 피멍이 든 후에야 갇힙니다. 심하면 머리가 깨지고 갈빗대가 부러진 채로 갇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할 수 있어요. 왜? 잘못한 게 없으니까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자기를 가두고 때린 로마의 군인들, 간수들이 한없이 미울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관용을 말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 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며 한자 한자 힘주어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는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도 관용의 삶을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가둔 로마의 군인과 간수들에게 늘 너그럽고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며 그들로 하여금 관용을 알게 했습니다. 바울의 관용으로 인해 포악한 간수들이 미소 짓게 하고 절망하던 죄수들이 소망을 품고 그 어둡고 칙칙한 감옥에도 주님의 평화가 깃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각박하고 삭막합니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관용입니다. 그래서 관용은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관용을 세상에 알게 해야 합니다. 특히 더 많이 가진 자,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 더 어른이, 더 큰 사람이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힘자랑하지 말고, 꼰대짓 하지 말고, 의시되지 말고, 겸손히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보다 분명 더 많이 가졌고, 더 큰 어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면서 더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한 것,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관용을 베풀자 당장 그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관용의 진면목을 보여주신 분은 단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못 박은 이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실 때에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실 때에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그 관용을 믿었던 한 강도는 그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었고 그 모든 광경을 십자가 아래서 목도했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죽기까지 관용을 베푸셨던 예수님에게서 강도와 백부장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조금이라도 억울하면 참지를 못합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면 주변도 불편해야 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직성이 풀립니까?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험담하고 회방을 놓아야 고소합니까? 이건 관용이 아닙니다. 억울해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기분이 나빠도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누군가 잘하고 있다면 질투할 게 아니라 칭찬하십시오. 이것이 관용입니다. 관용을 베푸십시오. 관용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관용을 베풀 때 그 관용은 먼저는 나를 위하는 것이요 내 주변도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 이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관용을 세상에 알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면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정을 통제하는 성숙한 인격을 갖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특히 너그럽고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푸는 관용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관용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관용이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주변도 행복해지며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